4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3월이 지나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1사분기가 지나고 이제 2사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4월이 한 달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이젠 정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지나 이제 초여름처럼 느껴지는 아까 이제 부채질을 하는, 분명 이 성전이 추워서 많이 예배드릴 때 좀 힘들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세월이었나 싶을 정도로 또 어느덧 이런 따뜻함을 넘어 이제 더위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실 아름다운 일들, 또 그 추위를 딛고 꽃이 피듯 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봄날이 또 꽃이 피는 그날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일인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우리가 또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더듬어 생각하는,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했던 그 교동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면서 그를 환호하고 또한 기쁘게 맞이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그 십자가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의 못이 12cm에서 17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12에서 17cm 정도 되는 그러한 대못을 손바닥이 아닌 손목과 발목에, 발바닥이 아닌 발목에 그 대못을 박은 거예요. 제3시, 우리 시간은 이제 오전 6시가 됩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다음에 제6시, 그러니까는 제9시가 되는 거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극심한 고통, 출혈이 있었고 탈수가 있었고 탈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이제 입에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탈수 증세, 이제 아마 피가 쏟으면서 또한 수분도 빠져나가면서 그런 탈수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박힌 사람들은 일주일간,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천천히 죽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벌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한 참혹한 형벌이었냐면, 그 고통을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이제 겪어야 되는,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런 참혹한 형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왜 6시간 만에 그럼 운명하셨느냐? 이미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전에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많은 출혈이 있었고, 또한 허약해진 그러한 몸이 그 십자가형을 버티기가 힘드셨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사인,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 사인을 밝히게 되잖아요. 왜 돌아가셨는지 그 직접적인 사인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또한 심장마비, 또 근육 경련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 쇼크가 왔고,
또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또는 근육 경련으로 인한 질식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사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의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는 정말 그 참혹한 모습 앞에 눈물 짓고 심지어 그 모습에 쇼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의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이 고난 주간만큼은 주님의 그러한 극심한 고통,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아까 이제 어떤 고고학적으로 또한 의학적인 십자가 사건을 분석했다면 법률적으로 아니면은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한 내몬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은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죽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는가? 이덕일 교수라는 분이 쓴 누가 왕을 죽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 가운데 독살설이 의심되는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사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야사로 내려오는, 아마도 이제 민간에 의해서 아마도 저 왕이 그런 독살이 의심되는 그런,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는 당파 싸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파 싸움의 생량으로 그런 왕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사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단명한 왕들에 대한 의심들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종이라든지 효종, 정조, 또 소현세자, 고종과 같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당파 싸움이나 또 일제에 의해서 독살이 이제 의심되는 그러한 왕들을 그 책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죽게 되셨을까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또한 찾아가 볼 때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대 법정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로마 법정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이 예수님을 이제 판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이제 그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에 가담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하셨지만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책임이, 법률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판결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을 저버리게 됐죠. 왜 저버리게 되냐면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또 저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저들의 요구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가 사실 그러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피하려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판결을 헤로데에게 유대 왕인 헤로데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요. 왜?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채찍질해서 그런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동정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게 하는 어떤 그런 기대로 인해서 더 가혹한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6월절에는 이제 이 죄수를 사면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광복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이제 사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6월절이면 죄수들 중에 하나를 사면하는 아마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놓을까 그들에게 제안하지만 저들의 대답은 누구였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던 빌라도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던 이가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이가 빌라도였다라는 것. 자, 우리가 앞서 로마 법정에 가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유대의 어떤 그러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우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 제사장들이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환전상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야 되는 환전해야 보니까 그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내는데 그런 폭리를,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환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폭리를 취하고 또 재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재물, 또 옳지 않은 재물들을 또한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이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런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데는 그 뒤를 봐주던 그러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죠. 이런 성전을 이제 정화하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됐다라고 모의하게 되고 또한 그를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성전을 모독한 자로 그 제목을 씌워서 로마 법정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의하고 십자가에 넘기게 했던 직접적인 가담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재판에 넘기도록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은 30에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탐욕, 돈 욕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가 개인적인 그러한 목적,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열심당원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팔게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의 잘못을
있긴 했지만 그의 잘못을 깨닫긴 했지만 그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또한 몰아갔고 또한 그러한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가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또한 유대 종교 제사장들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런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룟 유다, 제사장, 빌라도와 같은 순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이 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죽으신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가담자들은 이 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그러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또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찔림을 당하실 때에 그 상함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가담되었던 많은 가해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가룟 유다 또한 유대 제사장들 또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장안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이제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한 주인공이 그러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폭력의 그러한 현실들 얼마나 잔혹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이 우리가 옛날 치고받고 싸움의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폭력 어떻게 보면 극도의 그런 참혹한 폭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인 학생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학생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학생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그 학생을 가해하도록 한 학생들을 동조하던 협조하던 친구들도 또 다른 가해자였고 또 그것을 묵인하는 교사와 학교도 가해자이고 또한 그것을 돈과 권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가해자의 부모들도 가해자이며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입은 학생의 부모마저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입막으려고 하는 그 부모들마저도 가해자이며 또한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우리 사회도 그런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그 드라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현실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희망의 불씨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한 그런 폭력 앞에 작지만 맞서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연대하고 그 피해자와 또한 그 불의 앞에 맞서는 이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을 이겨내 나아가는 폭력을 또한 폭력으로 맞서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론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가해자들이 있고 그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또한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숙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러한 십자가형을 향해 직접적인 간접적인 가담했던 이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또한 가룟 유다 때문에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또한 그러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신앙을 지키려고도 죽었던 많은 이들처럼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사건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죄악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자신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러한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놓으셨다라는 사실.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인하여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 또 이 부활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준 바,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자기 몸을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자기 자신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사실 피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내어놓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를 내어주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의 짐, 또한 그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한 그 아들 대신 주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는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저 낭만적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낭만적인 사실 앞에만 우리가 놓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짊어지셨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죄악을 주님이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의 고백들을 또한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더듬어 또한 나아갈 때에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친히 그 고통의 길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또한 의의 그러한 길 가운데 또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의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길을 향해 또한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한 다시금 성찰하며 또한 다시금 또한 거듭나는 또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뒤로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사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날들이, 부활의 봄날들이 날마다 샘솟도록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아픔, 또 그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짐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주님이 친히 그 고통과 또한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또한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의의 길 가운데,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다시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믿음의 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 죄악이 관영하고 또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케 하고 유혹케 하고 실족케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주의 그 길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뒤로하고 그 고난의 끝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